시간에는 직분의 영광을 사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직분이 있으신가요? 제게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지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사, 구역장, 권찰, 속회부장 이런 직분이 있죠. 직분, 우리 헌법적으로는 직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직원이 있고 임시직원이 있는데 이 직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직분에 직위와 그 직무가 있는 거죠.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직위를 주고 그 직위에 따라서 직분에 따른 직무가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직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신가요?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한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많이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별로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직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이 직분을 정말 귀중히 여기시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게 되어져야만 반드시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분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를 보면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나타나겠지요. 우리 삶을 보면 나타날 게 아니니까. 직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직분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더 애쓸 것입니다. 이 신앙이 진짜지, 이 신앙이. 근데 직분의 소중함을 별로 모르고 뭐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다가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충 해버릴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도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분을 대충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직분을 귀중히 여기고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은혜와 상급과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오늘 말씀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의 그 12제자라는 사도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받았는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자살하는데 묶었던 줄이 지금처럼 좋은 줄이 아니라 옛날 2000대이니까 어떻게 해갖고 했는데 그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었어요. 누군가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제자들이 한 것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이거예요. 이 12사도에 빠졌던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기도하면서 투표해가지고 그 자리를 사도의 직무를 대신 채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가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맡겨진 직분을 내팽개쳐버리고 돈을 쫓아서 그렇게 살자면 오늘 성경처럼 그는 영원히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다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맡겨진 그 직분을 함부로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은 것. 결국 하나님 뭐요? 버림받아요. 우리가 그걸 수혜에 보지 않습니까? 나중에 비참하게 그 가정이 완전히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정말 기중에 여겨요. 성경의 귀한 인물들을 보면 다윗왕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걸 훌륭하게 잘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수천 년 지나는데 지금도 그의 이름이 빛나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것에 있죠. 일시적으로 돈을 쥐어준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2000년 동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여러분 저주받은 그런 아니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이 될까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하나님의 직분에 충성했던 그들은 2000년 지났지만 지금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여러분 존경받고 사랑받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맡겨진 그 직분을 정말 귀중히 여기고 정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분을 맡길 때 성경을 보면요 아무나 맡기지 않대요.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누구에게 직분을 맡기는가? 누구에게 직분? 충성해 줄 자에게. 충성해 줄 자에게 그리고 그 직분을 맡긴다고 해요. 방송실 한번 보여줘요.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하나님 맡기시죠. 아니 하는데 엉터리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맡기겠어요? 잘해줄 것 같으니까 목사로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교육장 세우고 권찰 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사를 세우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니 초대 사울왕도 충성일 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시니 근데 엉망이에요. 가룟 유다도 충성일 줄 믿고 세웠는데 엉망이 된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 직업보다도 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돼요. 물론 세상 직업도 하나님이 맡겨진 일처럼 잘해야 돼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은 삶으로 그 직장에서 드러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나님 앞에 소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이 없으면 직장생활은 불신자처럼 똑같이 해요. 교회 와서는 신자처럼 이거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대충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처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회개해요. 그것도 회개해요. 우리 인생 딱 한 번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딱 하루 삽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아요. 2022년도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절대 살면 안 돼요.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직분의 영광을 알고 직분의 영광을 끝까지 사수하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그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왜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표현했어요? 걸어갈 길은 아닌가? 왜 달려갈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에는 뭐가 대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뭐요? 적당히 걸어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달려갈 것처럼 충성해야 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죠. 우리 잘 알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저도 사도 바울 앞에는 고개를 못 들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달려갈 길. 그야말로 여러분 달려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달려가면 몇 킬로나 달리겠어요? 얼마나 힘드니까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걸어가도 멀리 가면 힘들 수 있는데 계속 달려가요. 사도 바울은 계속 달려갈 정도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직분을 감당해요.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동족의 영, 강도의 영, 신의 영, 이 온갖 영 속에서도 정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이 맡겨 있는 교회 안의 직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걸 얼마나 잘 감당할 때야 여러분이 영원히 빛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되에 의해서 여러분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금년도 이제 한 달 하고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오늘 본문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왔죠.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프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가고 11명입니다. 한 명 빠졌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아우들이 이제는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에 가입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모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같이 이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거죠.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몇 명 정도 했는가? 몇 명 정도 했어요? 120명이라고 하죠.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여 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다려요. 아마 예수님이 그 사역 활동하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돌아다녔겠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일시에 500명이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여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인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명의 제자에까지 부활한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렇게 살아났다. 봐라. 너희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이렇게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보여준 것입니다. 뒤집어진 거죠. 근데 뒤집어졌지만 정작 기다리는 서는 500여 명에서 몇 명으로요? 120명이에요.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이렇게 120명처럼 기다리고 소망하고 맡겨진 일꾼에 충성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중간에 가룟유다처럼 어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 포기해버리거나 가룟유다처럼 세상의 돈을 쫓아가거나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영 맞이하지 못하고 탈락될 사람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자로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본인 집에 간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본인 집에 돌아가면 밤에 혼인잔치를 해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주인이 그냥 마시고 잔치하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종들이 다 쳐 자고 있어. 근데 충성된 종은 뭐예요? 그 주인을 끝까지 기다리다가 문 두드리서도 여봐라 하면서도 다 준비하고 있다. 등불 들고 딱 맞이하면 다른 놈은 다 쳐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있으면 얼마나 주인한테 신임을 받겠어요. 얼마나 신임 받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신다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할렐루야. 천국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기준을 믿고 내게 맡겨진 직분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다가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하늘이 다 무너지고 빛이 다 사라지고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새로운 정의의 세계가 활짝 열리고 우리 예수님 천군 선사들과 함께 먼저 예수님 믿고 낙원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을 데리고 쫙 이렇게 강림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강림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극과 극으로 인간이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고요. 그때 충성하고 있었던 자들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얼마나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주님 믿고 말씀 믿고 끝까지 충성한 자들은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요? 얼마나 영광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올림픽 금메달의 비교에 되겠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만 따도 여러분 각 나라의 그 분야의 스포츠 종목의 그 대표 선수로 뽑히는 것만 해도 죽을 등 살 등 고생해야 되고 그게 뽑히는 것도 영광인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오는 선수들과 대결해서 1등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피 터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등 했을 때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근데 여러분 그 올림픽의 금메달이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멸류관에 비하면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서 열등에 빠졌던 그 자리를 채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단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해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빠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채워서 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 이 목사의 사명, 또 장로 권사의 사명, 구역장 권찰의 사명, 여러분 포기하면 하나님은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메꿔서 해나가는. 그래서 오늘 또 다른 그 사도를 뽑는 장면이 펼쳐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 16절 따먹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 길잡이가 된 유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상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타흘러 나온지라. 이건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해질지를 보여주는 것.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지. 창자가 터져 나와서 여러분 그렇게 죽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여러분 형벌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랬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런 걸 보면 한편으로는 소름 돋기도 하잖아요. 시편에
가룟 유다가 저렇게 되기 1000년 전에, 수백 년 전에 될 줄은, 배반할 줄은, 타인이 취하게 없어. 소름 돋지. 우리 중에는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중에 누구는 예수님 배반하고, 만약에 주님을 떠나 직분을 전히 여기고 내가 여기 세상으로 가게 되면 너 얼마나 비웃지.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거든. 22절 말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마지막 25절 26절 봅시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의 길을 보이시옵소서.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기도하면서 뽑습니다.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나님의 직분, 직분을 절대, 정말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직분 내려놓고 저도 그랬어요. 죽을지언정 우리는 그래서야 간나이다 하고 26절 제비뽑아 마띠아를 보더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2명이 채워집니다. 12사도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정한 천국 백성의 수는 하나님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서 탈락하거나 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거기에서 이탈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지만 그가 끝까지 이탈한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자리를 채워가실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생의 복과 내 생의 그 엄청난 복과 상을 주시려고 이 직분을 맡겨준 것 아닙니까? 이 직분을 맡겨준 것 아닙니까? 정말 귀중해요. 귀중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 장관도 또 미국의 여러분 원어민에 대한 그런 장관도 어떻게 합니까? 장관 되기 전에 나는 주일학교 교사 이 친구를 감당해야 되니 주일날은 어떤 경우도 나는 교회에 가야 되니까 그것을 허락해주면 내가 장관직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세상의 장관보다도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을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이해할 정도 그런 상황 하에서만 혹시 내려놨는지 때로는 그것을 잠깐 비우셨는지 안 그러면 쉽게 비우셨는지 생각해요. 정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해줄 줄 믿고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같이 협력해서 돕는 사명도 있고 전도할 사명도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믿음이 좀 자랐을 때는 여러분 교사도 찬양단도 반주자도 여러분 구역장도 권찰도 세우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임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직장생활도 그렇다고 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외적 소명이에요. 외적 소명.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여해서 받아서 여러분 그걸 해야 돼요. 직장 친구를
다른 불신자보다 더 못한다. 여러분 그건 회개해야 돼. 그건 회개해야 돼. 정말 다 잘해요. 인정받을 만큼 여러분 잘해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영광을 받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정말 직분의 영광스러움만 알고 끝까지 잘 사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성경에 좋아하는 말씀 너무 많은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 권면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작년보다는 금년에 더 멋지게 충성하고 지난달보다는 금년이 더 멋지게 충성하고 지난주보다는 이 주가 더 멋지게 충성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여러분 몇 번 보여드렸지만 저는 제 영상이 너무 참 감동적이에요. 이 영상 한번 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역자로 우리에게 저렇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새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천국 갈 때까지 붙잡게 해달라고 힘주시라고. 혹시 직분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적당히 혹시 감당해 있거나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는 직분이 무엇인지도 혹시 모르고 있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충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잘 마칠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의 경주도 잘 완주하되 주님 앞에 인정받고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며 멋지게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꼭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